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만만 감사를 올립니다. 이 시간이 은혜의 장중 은총의 시간 되게 해 주옵시고 주의 뜻과 섭리와 영광만 나타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생전 겪어보지 못한 여러 가지로 인해 심사가 편치 못한 줄 압니다. 빨리 한시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는 한 주간도 주의 은혜 아래서 평안하시기를 앙망합니다. 세상에는 일편단심이란 말이 있습니다. 한번 결심한 마음을 절대 바꾸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에 찬 말입니다. 이런 중천금이란 말이 있습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절대로 바꾸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에 찬 말입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면 한 번 정도는 마음을 여며봅니다. 자수성가란 말이 있습니다. 목표를 향한 끊임없는 전진과 거친 물결의 방해와 거친 폭풍의 해방 속에서도 천신만고 끝에 자신이 원하는 만큼을 이룬 것을 말합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크고 작고의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어들은 왠지 모를 피와 쌀을 애워일 듯한 고난의 파고를 수반하고 있는 단어들 같아 요즘에는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단어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런 단어들을 들을 때마다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인내와 고통을 상기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마음의 부담이 많이 가는 단어이기에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로 전략하는 모양새이기도 합니다만 그 뜻의 기제는 아직도 살아있는 듯 합니다. 교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십자가, 종교재판, 마녀사냥, 그리고 순교라는 단어들은 어찌 보면 기독교의 피의 역사와 고난의 역사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아 듣기에 부담스러운 단어들로 구분되어집니다. 또한 그런 단어를 듣고 떠올릴 때마다 왠지 모를 가슴이 찡한 부분과 아픈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역시 뒤로 물리는 모양새를 취합니다. 그 역시 왠지 모를 마음의 부담감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격동기의 단어들이 한때는 세상에서 날고 기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그런 단어들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억울함과 아픔이 고스란히 묻어 있는 단어이기에 왠지 모를 가슴이 차오르는 압박감에 온몸의 피가 빨리 도는 것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어지고 이해가 가능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있기에 오늘의 정착의 평화가 있다는 역설적인 논리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삽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종교적 동물이다라고 사회학자나 종교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외칩니다. 그 말도 맞습니다. 외로운 인간은 두 가지 반응을 추구합니다. 에고이스트나 종교에 기이합니다.
만약 이 두 가지 반응이 이들을 수용하지 못하면 끔찍하고 무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발생합니다. 가끔은 사회 문제의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은 매일매일 아침 거울을 봅니다. 보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대충 머리를 빗으려고 보는 사람, 또 자기 얼굴을 보려고 보는 사람, 또 화장을 하려고 보는 사람, 옷 맵시를 보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더 중요하게 보는 사람은 세월의 흐름 속에서 변해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인생의 흐름과 굵은 주름으로 늙어가는 본인의 모습을 자세히 지켜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울을 매일 보면서 자신과 대화하는 사람과 바쁘다고 거울을 잠깐 보고 마는 사람과는 얼굴에서 많은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몇 초 사이 혹은 몇 분 사이지만 달라지는 것은 자신의 모습 속에 있는 얼굴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거울 속에 있는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말입니다. 거울을 보고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를 거는 사람들, 얼굴에 자신감이 나타나 있고 그저 잠깐 거울을 보고 마는 사람은 얼굴이 늘 초조하고 근심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얼굴이 자신과의 소통이 단절되어 얼굴과 모습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 그 자신의 얼굴과 모습이 자신을 향해 절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이라도 자신의 모습과 자신의 얼굴과 거울을 보면서 잠깐 사이에라도 몇 마디 나누십시오. 듣기 좋고 기분 좋은 말들로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것도 본인 스스로가 자신에게 용기를 주는 말로서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본문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문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본문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무엇에 항상 기뻐해야 할까요? 그것 때문에 또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가장 일상적인 것에 감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현재 내가 처한 상황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때는 형편과 처지와 상황에 맞지는 않겠지만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현재의 이 상황이 나에게는 최고요 최선이라는 감정으로 감사를 해야 하며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넘어져서 무릎이 깨어져도 감사한 것은 코가 깨지지 않은 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화가 나고 신경질이 나고 부하가 나고 또 화가 치밀어 올라서 그래도 조용히 생각해 보면 감사와 기쁨이 마음에서 우러나올 것입니다. 이만해서 다행이라고 말입니다. 그것은 내가 살아 숨쉬고 활동하고 있음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사실 그럴 수 없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숨쉬기 힘들어 타이에 의존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말입니다. 우연으로 실수로 사고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숨쉬고 움직일 수 있음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기쁨은 또 다른 기쁨을 생성해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사람을 만날 수 있음에 기뻐하라는 겁니다. 사실 사람을 만나지 못해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인 공포증으로 심리적으로 불안에 떨며 사람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왠지 무섭고 두렵고 겁이 나서 사람들을 피해 사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많아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혹은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극단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오죽하면
자살 동의회 같은 것도 생겨나는 방법입니다. 내가 타인과 더불어 사는 것, 이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일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할 수 있음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일할 수 없어 괴로워하며 탄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점차 많아집니다. 거리에 나가보면 일하고 싶어도 일할 데가 없어 고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지가 온전하여 일할 수 있음에 만사를 제쳐두고 감사해야 하며 기뻐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언제나 기뻐하고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입니다. 이삭을 보면 그의 12살 때의 믿음의 행동과 감사, 그리고 주저없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을 기뻐하는 그 신앙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의 감사와 그 이상의 기쁨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이삭의 가문은 우뚝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연약함이, 나의 이 조그마한 감사의 기쁨이 무슨 대단한 것이 있으랴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 보시기에는 다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이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기쁨은 더 큰 기쁨을 낳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깨닫기를 예수께서는 바라시고 계십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본문 5절에 보면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인내는 내가 그 어떤 역경이나 핍박을 참고 견디고 있지만 다른 이들은 내가 역경과 핍박을 참는 그 인내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의 모습 속에서 그들 스스로 나에 대한 평가를 내립니다. 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이미 평가의 저울질이 끝나 있고 그것을 주마등처럼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떠올릴 때마다 나의 인내의 모습을 재조명합니다. 좋고 나쁨을 떠나서 말입니다. 친절은 내가 베풀지만 다른 이들은 내가 베푼 친절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친절에 대하여 서로 논한다는 것입니다. 친절의 씨가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내고 잎을 내며 작은 친절 하나가 큰 능쿨을 이루어냅니다. 내가 한 모든 행위는 분명히 타인에 의해 좋으나 싫으나 평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내가 하는데 다른 이들이 보고 그것을 따라하며 나보다 더 낮아지며 나의 겸손의 뒤를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좋은 것 같고 또 겸손의 아름다움이 보이니까 자기도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그들은 이런저런 평가를 하고 판단을 내리지만 나의 관용의 모습들을 그들은 기억하고 내게 그 관용의 풍성한 열매들을 내게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대수롭지 않은 것 같아도 그런 것들이 모여 산을 이룰 때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표본이 되고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신자의 발자취로 남아있는 것이며 세상을 바꾸는 기초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 앞에 옥합을 열어 값비싼 향수로 예수께 헌신과 관용을 베푼 여인이 있습니다. 한 가지 꼭 알아야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해 베푼 사랑의 관용은 후일에 오라비 나자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기적도 맛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미래가 놀라운 것입니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오늘 내가 관용을 베푸는 것은 오늘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 누가복음 7장 11절 이하에 보면 자기의 가진 것의 전부를 주께 헌신하고 순종하며 관용을 베푼 나인성 여인에게
주께서는 칭찬과 관용을 높이 평가했으며 전인격적인 주의 관용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죽은 아들을 살릴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바라고 행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는 갚지 못할 엄청난 것으로 받았습니다. 작은 관용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나큰 사랑의 관용으로, 믿음의 베품으로 태산과 같이 자신을 포용할 것입니다. 관용이란 무엇입니까?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푸는 사랑의 순수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관용의 베품은 사람도 알겠지만 특히 더하여 하나님도 알고 계시며, 관용이 사랑의 헌신으로, 친절의 헌신으로, 겸손의 헌신으로 베풀어진다는 사실 또한 알아야 합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서 말입니다. 시간과 공간적 차이는 있겠지만 말입니다. 반드시 역사하는 힘이 나를 감싸 안을 것입니다. 믿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6절에 보면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하라고 권면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는 꼭 해야 합니다. 기도는 재생의 에너지이며 간구는 소망의 실타래입니다. 기도로 허물어지며 상처받은 것 하나씩 하나씩 재생하고, 간구는 엉클어진 나의 심사와 형편과 처지를 복구할 수 있는 한 올 한 올 풀어나가는 실타래입니다. 이 두 개가 하나로 합해질 때는 그 시너지의 효과는 활활산에 활활 타오르는, 불타오르는 열정의 불길처럼 최고의 강한 힘으로 그 영향을 발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간구는 떼어내야 떼어낼 수 없는 일심동체와 같은 것입니다. 여기에 금상첨화는 감사함으로 더 도약할 수 있는 윤활유 역할을 한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시작과 끝을 알리는 주께 향한 나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전표이기도 합니다. 야곱과 요셉의 같은 점은 자수성가의 반열에 오른 사람들입니다. 혼자 일찍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집을 떠나 객지 생활을 오래 하면서 자수성가의 고난과 고통, 어려움과 박해를 한몸에 받으며 성장했던 사람들입니다. 오해로 인한 여러 차례 죽을 고비가 있었으며 인위적으로 만든 올무에 생사를 넘나드는 처절한 신세도 겪어보았습니다. 속칭 산전수전을 다 몸으로 때운 사람들입니다. 죽음을 느낄 때가 있었고 수많은 술수와 간고에 만진청이의 몸을 추스리며 이겨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모든 일들을 계획한 대로 이루었습니다. 소위 자수성가의 완성을 이루었습니다. 그 어간에 있었던 야곱의 고백과 요셉의 고백이 무엇인가 한번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야곱의 고백입니다. 창세기 31장 6절 이하에 보면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번역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모진 착취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이겨나갔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게 하시고 도목해 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숱한 역경 중에서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결과는 하나님께서 간구의 창고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고백을 봅니다. 창세기 45장 5절 이하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귀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지리자로 삼으셨나이다. 숱한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감내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전적 신앙과는 믿음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다 어느 누군가 생명을 걸고 그 일을 완수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강인한 신앙관을 토대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며 더하여 하나님과 함께라면 능히 할 수 있다는 신념과 이를 뒷받침하는 기도와 도구 그리고 감사함이 함께 작용했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에게 역사는 꼭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본문 7절에 보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고 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는 세상에서 우위에 있는 그들로 인한 속임수나 배임에 현혹되지 않게 합니다. 구약 에스더에 보면 하만 장군이 눈에 가시 같은 존재들을 치리하려 했지만 마음 먹은 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해할 그 어떤 것도 승인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지키십니다. 모세 시대의 바로왕도 마음먹은 대로 잘 되지 않았습니다. 2세 이하 남아를 모두 죽이라고 했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약점만 나타내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마음대로 하게끔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닫으시면 그 누구도 열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다고 떠들지만 이내 기죽은 듯 조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철저히 산산조각 내버리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백성은 일사각오와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또한 주의 말씀을 믿고 깨닫고 각성하고 기도한 대로 해 주실 것이라 믿고 그 방향으로 다른 곳에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몰입합니다. 그러면 홍해를 건너가게 합니다. 그러면 요단강을 지나가게 합니다. 그러면 여리고를 통과하게 합니다. 그러면 바람 광야를 지나가게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은혜와 은총의 땅에 들어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향한 뜻이기도 합니다. 또한 약속의 말씀이며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시편 90편 10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들의 인생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습니다. 길고 짧은 것은 느끼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아무리 오래 살아도 짧다는 사람과 짧게 살아도 길다 하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차이는 자기 의지로 산 사람은 언제나 인생이 짧다고 합니다. 그와 반대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언제나 인생이 길다고 합니다. 역설적이기는 합니다만 어째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까요? 사람들은 무엇인가 기뻐한 것이 부족했고 감사한 것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갈망하고 추구하는 것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짧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항상 스스로에게 기뻐하고 하나님께 은총과 은혜 베풀어 주심에 기뻐하고 형제자매 아내에게 사랑으로 기뻐하고
주위에 있는 이웃이 있음을 기뻐하고 내가 사랑을 베풀 기회 주심을 기뻐합니다. 그들에게 관용을 베푸는데 그들도 얼마나 기뻐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작은 관용이라도 받으면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간구하는 사람, 주의 은혜와 은총이 흘러 넘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분명 하나님께서는 나의 신앙관과 인생관 그리고 삶의 목표에 대한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잊지 않으시고 채워주시고 만들어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는 사실을 늘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기뻐하는 자에게 더 큰 기쁨을 누리게 역사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받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은 꼭 기억하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잊어버립니다. 지난 것을 망각을 통해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망각이 치매랑 연합할 때 우리는 너무나 처절한 비운의 현실을 맞이합니다. 마음이 망각을 통해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생각이 치매를 통해 모든 것을 잊어버립니다. 망각과 치매가 나에게 찾아오면 마음과 생각이 이를 물리치고 지켜주어야 하는데 그들이 망각에 동화되고 치매의 한편이 되어버린다면 나는 아무 쓸모없는 밥버러지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송장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추한 모습에, 그 추한 얼굴에, 그 추한 말에 가족과 이웃은 정내미가 떨어질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마음이 저립니다. 아찔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본문을 통해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믿고 지키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결국 망각과 치매로부터 고난을 당치 않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믿음이 견고하고 견실하면 믿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으며 주께서 주실 줄로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것 이루어질 것입니다. 항상 믿고 기뻐하는 자에게 한량없는 은혜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믿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살아있으며 항상 기뻐하고 타인에게 관용을 베풀며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의 마음과 생각이 늘 주께 향하여 있는 복되고 귀한 주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늘 함께하고 그 축복 누리며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 되게 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심에 감사함으로 주께 교통하게 하옵시고 나의 기도와 간구를 늘 간합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주께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사 망각과 치매가 틈타지 않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더하여 기도하옵기는 육신의 질고와 공고함으로 고난받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둘러보옵시고 합당한 것으로 응답 내리시되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을 허락하사 모든 병마에서 해방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고침을 허락하시고 이전보다 더 건강케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각자 간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들어주옵소서.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주 앞에 상달되며 응답받는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히 코로나19 물리치게 해 주옵시고 코로나로 인한 걱정 근심 모두 날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